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찬송가 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증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형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셔서 흑암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평안과 형통한 삶을 주셨지만 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한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면서 변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원망하고 헌신과 섬기를 말하지만 마음뿐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움과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겉모습은 하려면서도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빛가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프면 주님의 마음 다 보니 상처로 얼룩진 자녀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먹게 하시며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 기쁨과 희생과 섬김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에 한뜻이 되어 주님의 계획을 성심을 다하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교회의 마당을 받는 순간 기쁨을 얻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형교회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비전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땀 흘려 수고한 이 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변화되어 성숙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헌신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우리 삶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참 힘을 얻게 하셨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강팍했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예배드리고자 하나 육신이 연약하고 시간이 허락지 않아 예배에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고 이 자리에 같은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사모니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셨고 강구하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주님의 살갑기를 기념하며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어디로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1죄물 편송문 목사 가정, 11죄물 이종윤 장로님 가정, 11죄물 김미희 권사님, 11죄물 김창순 이사님, 취업 감사헌금 권혁진 성도님, 감사헌금 최은아 성도님, 감사헌금 김혜심 지사님, 감사헌금 백연자 성도님, 감사헌금 이호섭 성도님, 감사헌금 김창순 지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0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나온 발자국,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늘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상처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며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기도 어렵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늘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농어촌 목회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이제 백신 1차,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신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언론에서 여러분들도 접하셨겠지만 경기도 연천에 있는 어떤 군부대에서는 백신 예방 접종을 다 2차까지 했는데 돌파 감염이 돼가지고서 집단 그 확진자가 46명 무더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백신 맞았으니까 하고 그냥 안심하고 마스크를 잘 안 쓴다든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돌파 감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고요. 언제쯤이나 이게 될까 싶은데 지금 한 11월 달이 좀 지나면 백신도 많이 맞고 해서 위드 코로나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루속히 좀 새벽 기도라든가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는 못해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성일교 말씀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듣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더욱더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뵌다는 것이 더 참 사모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달, 10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육신은 날로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답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혼날 짓을 할까? 아니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풍습에 의하면 랍비, 뭐 율법 학자라든가 이런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오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랍비에게, 훌륭한 선생님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꾸짖고 오지 못하게 했다고 나와 있죠. 이 일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왜 데리고 왔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뭐 예수님 구경시켜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으려고.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고 그만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런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좀 있으면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감히 두려워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끼리 모여서 수긍수긍 합니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수제자냐, 그거 가지고서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제일 먼저 제자 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누가 수제자냐, 누가 큰 자냐,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냐고 다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받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싫어하고 그만 좀 오라고 그렇게 야단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에만 있었던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욕망이죠. 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해야지, 좌의정해야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데 서로 잘났다고 옥신각신하는 거고, 예수님께 아이들이 올 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할 때 그런 게 좀 빠졌지만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자꾸 아이들이 온 거예요.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 좀 와. 우리 선생님 얼마나 피곤하신데 너희들 때문에 쉬지 못하잖아.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애들 자꾸 떠들고 막 그러는데 그만 좀 데리고 오라고. 우리 선생님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시면 우리 선생님은 큰일 하실 뿐이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고 뭐 큰일을 하셔야 될 뿐인데 이런 아이들 때문에 시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냐라고 옥신각신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들을 보니 어린아이들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수준이 낮은 하찮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쭉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이런 말씀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런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는 수준 낮고 쓸모없는 존재고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권세 있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수준 높은 존재.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만한 썩 괜찮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졌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마라 야단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쓸모 있는 수준 높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처음에 왔을 때는 당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바꿔 얘기하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는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제자도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스럽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네로 황제의 대박해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베드로도 이미 순교당한 뒤고 많은 사도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사도 베드로 알고 봤더니 베드로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구만. 응? 처음서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랬던 그들이
위대한 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야, 나도 저분들처럼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야,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래, 나랑 비슷하구나. 나도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운전면허증 갖고 태어났습니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운전면허증 땄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장롱면허증이었습니다. 그때는 면허증 딸 때 도로 주행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시험장에서 뭐 코스 시험 보고 뭐 해가지고서 합격하면은 그냥 면허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허증 가지고서 도로에 차 끌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운전 배우고 뭐 제대로 배우고 그랬던 거죠. 저도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서 교회 차량 운행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서야 운전 배우게 됐는데, 도로 차 끌고 나오면은 막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아니, 옆에서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이, 아이, 편전도사, 그 사이드미러 좀 봐야지. 좀 백미러도 좀 보고. 그게 가능해야죠. 앞에 보고 가는 것도 지금, 안 돼요. 처음에 차 끌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발발발발 떨리는 겁니다. 주행은 좀 어떻게 하겠는데, 뭐 주차장에다가 차 파킹하는 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운전인데 3년, 4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운전이 재미있단 말입니다. 굳이 어떤 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차 끌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운전에 자신감이 좀 생기고, 아, 나 운전 잘해. 그런 마음 들 때, 아차,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결코 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냐 다투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 저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쓸 때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에 보면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금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맞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중요하게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님만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전쟁에서 막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는 하나님으로만 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가 그러지는데 아니에요. 말씀도 다른 것처럼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왜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잊어먹고 올챙이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나그네 인생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내 것입니까? 그렇다면 죽어서도 가지고 천국 가야 되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 사용하다가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고집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니 세상이 갈수록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이건 내 거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고 나그네들을 핍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라 말씀합니다. 또 고아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과부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고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막지 않고 그들을 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절대 의존적이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부모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즘은 미운 4살이라 그래요. 조금만 해도 그 어린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거야! 내 거야!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어요. 그래, 성경 원어에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헬라어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갓난아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보다 더 갓난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의 저자는 더 어린아이, 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가 먹여줘야 먹고, 예? 부모가 챙겨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의 모습은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죄된 모습이 사라지질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선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으니까 에헴 하고 목에 힘준단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서로 자기가 한 일들, 자기 공적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 없는 어린아이이고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내가 얼마나 위선된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인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내 말 듣지 않는 자식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 받고 나니 말씀을 보니 누구 때문이에요? 잘하시네. 나 때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 나는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성도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이런 건 잘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전에는 간절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아프지.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떨어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살만해졌나 봐요. 에휴,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뭐. 그러면서 종교인이 돼버리고 있어요. 예배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느낌 없고 아무런 갈급함이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냥 1시간 죽치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몇 살에서 몇 살까지 그 어린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관계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 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막 어거지로 끌고 가듯이 저 천국을 향해서 이끄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을 세운다 해도 그게 내 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은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잊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 살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점 껍질이 생깁니다. 단단한 껍질이 생깁니다. 그 껍질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려면 껍질을 깨고 커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 누구 마음대로,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찬송가 460장,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찬양이죠. 1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는 철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한순간에 훅 갑니다, 여러분. 난 여태까지 감기약 한 번 안 먹었어. 나는 겨울에도 그냥 찬물에 그냥 냉수 마찰하고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건강에 정말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편목사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한 것 같죠?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남편이나 자녀가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내가 왜 살았나?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살았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살았는데 내가 저런 소리 듣고 뭐하러 사나? 그런 생각 한 번도 든 적 없다. 손 드는 분은 계시면 어쩔 뻔가 했어요. 나만 그런가 싶어서. 그 사람은요, 나한테 그 말 했는지도 기억 못 해요. 내가 그런 말 했어? 나중에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심코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잠이 오지를 않고 밥이 넘어가지를 않고 며칠을 끙끙 앓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여린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460장 2절대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3절의 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주세요.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천년만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몇 번이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많은 교훈도 주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기다려지는 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뵐 날이 날로 다가와요. 세상에서는 하루가 눈물입니다.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그 날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10월 달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6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10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오니 우리와 같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납함을 받았으니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서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